요즘 시대에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광고인데요. 광고를 통해서 요즘 시대에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2월달 마지막 주에 광고에 1위, 2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흥미있게, 재미있게 본 광고가 무엇일까? 1위와 2위를 봤거든요. 저도 그 광고를 볼 때 잠깐 멈칫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도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광고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씩 그 얼굴을 비춰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이 어떤 사람은 하품을 크게 하고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비몽사몽의 어떤 이 정신을 못 차리는 듯한 느낌으로 사람들의 얼굴이 비슷하게 지나가요. 근데 맨 마지막에 사람만 아주 상쾌하게 멀쩡하게 이 기쁜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화면이 멈추게 되어지고 거기에 한마디의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광고였을까요? 혹시 역시 또릿또릿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시몬스라는 제품의 이 광고였어요. 그 제품이 뭔지 아세요? 혹시 시몬스가 무슨 제품인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침대였어요. 침대. 그게 이제 1위 광고였고 두 번째 이 광고가 이런 같은 광고였습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 이 날씨 좋은 날 공원을 뛰어나가면서 투고했어? 라는 표현을 써요. 투고했어? 그때 그 여자친구가 묻게 되어지고 남자친구가 궁금해서 했어 라고 하면서 이 화면이 전환이 되어져요. 이게 무슨 광고였을까요? 투고했어. 여러분 잘 모르는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투고라는 이 투고했어라는 표현은 대신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을 써보고 그 물건이 어떤지를 알고 나서 사게끔 하는 이 물건을 3일 정도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광고였냐면 핸드폰 광고였어요. 핸드폰. 투고했어. 이 광고를 공통분모를 찾아보면요. 단순하게 그 제품이 뭔지, 그 제품에 대한 설명, 혹은 어떤 다른 제품에 대한 차이점, 비교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의 느낌을 전달하는 어떤 이 트렌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전에는요, 제품에 대한 지식, 이 제품이 이래서 좋구나, 이 제품이 이래서 저렴하구나,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광고였다면 지금은 무엇을 주려고 해요? 무엇을 주려고 해요? 단순 정보, 단순 지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되어지는 부분을 끄집어 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요, 시몬스 침대 그 전 광고, 너무 이게 제품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광고를 보면서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제 아내에게 대화를 했어요. 저게 무슨 광고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리고 저 광고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도통 모르겠다. 그래서 광고를 연구를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가 한 게 아니라 광고를 보면서 제가 그 광고가 나올 때마다 그 광고에 대한 생각을 계속 쫓아가게 됐어요. 쫓아가게.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광고는 좀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잠을 청하고 이 일상을 시작하지만 일상이 편안하지 않은 편안한 잠자리를 자지 못하고 찌뿌둥한 하루를 시작하고 찌뿌둥한 삶을 살아가는 형태의 잠자리의 불편함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본인들의 제품을 쓰면 참 편안한 잠을 청하게 되고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 내용을 함축해서 마음의 이 질문, 마음의 울림을 주는 형태가 이 광고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핸드폰들 중에 이 제품이 좋습니다라는 정보보다는 써보라는 거예요. 써보라는 거. 궁금하지 않냐고. 새로 나온 모든 제품들이 뭐가 좋아졌는지 궁금하지 않냐고. 써보고 나서 여러분이 택하라는 이 마음의 공감을 일으키는 이 광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광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 형태의 이 시대, 세계의 흐름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설득하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볼 때 이와 같이 고민하면 좋아요.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시간을 어디에 썼는가? 그 시간 속에 내 감정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아마 학생들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많은 시간들이 어쩔 수 없이 학업이라는 것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특히 고등학생, 우리 고3 은호 형제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의 삶을 보지 않아도요, 일주일에 어떻게 갔는지를 느낄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어디에 할애를 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 감정, 내 마음은 어떠한 영향을 받았나?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친구들이랑 놀면서 내 감정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도 모르게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빼앗기고, 이미 내 마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무석 박사님,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신과 의사를 하시면서 심리학 또 우리 정신의 세계를 연구하시고 치료하시고 많은 이 강의를 하신 분이신데요. 이 분이 쓰는 표현이 딱 이래요. 우리 자녀들을 돌보잖아요. 자녀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요? 어떻게 돼요? 어린 자녀이면 자녀일수록 돌보지 않고 방치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냥 멋대로 자라나요. 건강하게 자라나지를 못해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자녀들을 방치해서 나타나는 사고, 자녀들을 방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만큼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이무석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엔 뭐가 있다? 작은 아이가 있대. 작은 아이. 그냥 작은 아이가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의 흐름 속에 자라오면 자라올수록 내 나이 40, 내 나이 50, 내 나이 70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분주하게 세상을 쫓겨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린 자아, 어린 아이는 어때요? 돌보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상해 있어. 그 아이가 굉장히 우울해. 그 마음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아파해. 근데 그것을 꾹꾹 눌러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터져버리는 형상이 오늘날의 큰 문제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게 우울증이며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음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정신과 연구를 하시고 치료하시고 공부하신 그분은 꼭 그 이야기를 하셔요. 어디 가든지 그 강의를 하실 때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이, 작은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를 방치해버리면 그 아이는 상하고 그 아이는 멋대로 자라나서 나중에 내 삶에 큰 아픔으로 찾아오게 되어진다. 우리 아이들을 돌보듯 내 마음속에 자아에 숨겨져 있는 작은 아이를 돌봐야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알지 못해요. 관찰하지 않아요. 모르고 지나가서 그 아이가 아프고 상할 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찾아오게 됩니까? 무엇으로요? 어디로 찾아오게 되어져요? 크게 마음을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이성이에요. 이성. 마음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성, 접근해서 알게 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고 가르치시는 이 이성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까? 아니면 이 마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감동으로 일으키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로부터 찾아오시나? 저는요, 충분히 하나님을 알았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확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듯 저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이 자리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사람과 한 분류, 이 두 분류의 사람을 보게 되어져요. 제일 첫 번째 볼 수 있는 사람은 1절에 나타나 있는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바사왕. 바사왕은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이 원년에 이루어지는 고레스 왕을 의미해요.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실 때 어디로부터 찾아오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든 저렇든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이 유다 땅이 무엇으로 멸망을 합니까? 아수르가 지고 바벨론이 세워지면서 신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어져요. 아수르를 거쳐서 바벨론이 이 강대국에 영향력을 끼치다가 결국에는 페르시아 왕국으로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져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갔지만 지금은 어느 상황? 바사 왕으로부터 이제 통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고레스 칙령. 바사 왕의 이 고레스가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모든 나라의 백성과 모든 나라의 이 문화, 모든 나라의 종교를 내가 인정한다. 포용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모든 나라,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의 민족성, 그들의 습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를 다 인정한다라는 포용 정책 속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와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다 풀어줄게.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라? 우리가 읽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안 읽었구나. 2절의 말씀이네. 2절의 말씀. 무엇을 하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요 기록을 보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안정권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늘 전쟁이 있고 왕권에 대한 도전이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강한 자가 살아남는 이와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왕권, 어떻게 해서든지 군사력,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집중력으로 이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어 나가지 그 붙잡아온 사람들을 내준다라는 거. 가지고 있는 힘을 풀어준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그래서 이것은 신화일 것이다. 거짓된 기록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더군다나 전쟁을 통해서 얻어낸 전리품들을 다시 돌려줘요. 이렇든 저렇든 군사를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사를 일으키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을 많이 이끌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을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경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싸움 잘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전략을 세워서 싸움도 잘하고 전쟁에 승리를 거둬야 되겠지만 그 때때마다 이루어낸 경제적인 효과, 전리품들을 통해서 이 노력 빼앗아 온 이 물건들을 통해서 이 힘을 세워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니네들이 가져온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라. 오히려 더 보태서 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갚고 헌금해서 그들을 보내라 라는 명령을 내린다고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 세상의 원리로는 특히 이 당시의 상황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왕으로서의 힘을 거두려면 똑같이 인간으로 대우를 받으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을 고개 숙이고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똑같은 사람보다는 더 뛰어나야 돼. 그래서 그 당시의 황제, 그 당시의 왕은 무엇이랑 연결을 시킵니까? 반드시 신격화시켜요. 신격화. 신의 이 어떤 연결을 시켜서 자신의 존재가 특별하다는 것, 자신의 존재가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고레스 왕은 3절에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2절에서도 건축하라 이야기하고 3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의 고백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요. 고백이. 그 당시는 본인이 신이 되어야 해요. 본인 왕으로서 이 수많은 땅,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본인이 신격화되어야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게 이 당시의 흐름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런데 고레스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3절의 내용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여기서 질문. 이스라엘만 포로로 끌고 왔죠. 다른 나라의 민족은 없었죠. 어때요? 이스라엘만 끌고 와서 포로로 잡아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민족도 있었고 다른 나라들도 있었고 그 모든 민족들이 믿고 있는 신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질문.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거짓이죠. 그냥 가짜로 적어낸 기록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한 꾸며낸 이야기이겠죠. 어때요, 여러분? 아니에요? 맞아요?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고레스의 마음은 그 어느 누구보다 교만할 수 있고요.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그 누구의 상황에서도 뛰어난 존재로 드러내면서 홀로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고레스의 어디를 찾아오십니까? 마음으로 찾아오셔요. 마음으로. 어떠한 설명, 어떠한 이 가르침, 어떠한 이 변론으로도 그 생각 끄집어 당길 수가 없는데 고레스의 마음을 치셔요. 고레스의 마음을 치셔서 상은 상할 수 없는 마치 거짓과도 같은 신화와도 같은 일을 벌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879년에 놀라운 이 점토로 만든 동그랗게 생긴 원형의 모양이 발견되어졌어요. 마침 사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아이고 맞나? 맞네. 좀 잘렸어요. 지름은 10cm, 길이는 23cm 정도, 요 정도 되려나? 이 정도 되려나? 23cm의 이 원통.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이 수많은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사실이냐. 이 세계사,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을 보아도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냥 극대적인 어떠한 이 극화시킨 내용에 불과하다라는 여러 가지 가설과 이 논쟁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1879년도에 발견되어졌어요. 저게 뭐냐면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 칙령. 거기에 이 점토로 만든 원기둥의 이 도자기예요. 도자기. 점토로 만들었으니까. 이 빽빽하게 이 글을 써내려 갔는데 고레스 왕 때 내려진 내용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대형 박물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저게 보관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한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종교에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라는 이 문구가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내용이 흡사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이 가치,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고레스 칙령의 명령을 통해서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져서 역사적인 근거가 발견되어지는 결코 신화가 아닌, 가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벌어진 일인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관찰하게 되어지는 것은 고레스가 왜 하나님만을 참신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희한하죠.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1절의 말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고레스의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고레스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70년이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그곳에 담아 놓으셨어요. 이미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 이미. 더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선지자 44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를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최동배. 그쵸?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누구의 이름? 고레스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고레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5년 전에 기록되어진 내용이라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그게 발견되어져서 고레스 앞에 눈에 이 종이가 들어와 있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쓴 편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최동배 이름이 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골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성의 생각이 어떨까요? 우연하게 이름이 똑같겠구나. 갖다 버려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되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갔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용 정책을 통해서 참 신이라고 하나님을 고백은 하지만 그의 삶이 신앙의 이 신앙의 고백을 담은 삶은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레스가 예수님을 믿었고 천국 갔다. 그거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 그 고레스를 통해서 마음이 일으켜지고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 그게 어찌 가능한가? 이미 175년 전에 모든 계획 속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펼쳐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고레스. 아마 이 이사야가 쓴 글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되겠구나. 성전을 지어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라는 이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레스 한 사람. 고레스만 얘기한 게 아니라 또 한 분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류입니까? 5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5절에 나와 있는 분류를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떠한 그룹이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의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히 종교에 관련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련되어 있는 이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몇 년? 70년이 지났어요. 70년 동안 이들의 역할,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일, 말씀 지켰던 일, 성전을 관리했던 일, 이 사람들이 했던 거잖아요. 70년 동안에 그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나름대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나름대로는 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나눔을 했을진 모르지만 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태워서 하나 앞에 공식적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드려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속에 기쁨의 교회가 사라지고 각자 흩어져서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70년의 시간이 지났어.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브라질을 2년간에 1년 10개월을 정확히 살다가 왔는데 70년의 시간, 그러니까는 이민 70년도에 1970년도에 이민 온 분들을 1세대라고 해요. 1세대. 거기에서 자녀들이 같이 갔을 때 한국에서 같이 이민을 간 사람들이 1.5세대예요. 그 브라질에서 아기를 낳아서 출산해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2세대. 제가 갔을 때는 이제 2009년도였으니까 40년 좀 지나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1.5세대와 2세대를 만나는데요. 언어를 다 잊어버리고 문화가 틀려요. 문화가. 그냥 모양새는 한국 사람인데 생활 습성은 그냥 그 현지인이랑 더 똑같아. 밥을 먹을 때나 뭐 이런 이 삶의 태도들을 봤을 땐 그냥 한국 사람이지 외관상으로는 그렇지만 충분히 소통하기에는 너무 큰 간격이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어져요. 1세대 분들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을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고향을 간혹 진짜 용기 내서 오신 분들이 있어. 브라질을 철수하고 고향을 오신 분들이 있어요. 성공해서 고향에서 살아야지 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소식이 들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결국 다시 브라질에 오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제가. 하물며 1.5세대, 2세대가 한국 땅을 그리워해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이 K-팝 여러 가지 문화가 굉장히 보급되어져서 관심은 많지만 한국에서 살려고 했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달라가지고요. 1.5세대, 2세대들이 한국 땅에 와서 사는 것을 힘들어한다고요. 그 시간이 40년이 지난 그 자손들이에요. 70년이 됐어요. 70년.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뭔지도 모르고 시간이 가버렸어. 하지도 못하고 그 이름, 족속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역할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70년이 됐어요. 야, 약속이 때가 되었으니 이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우리는 봐서 일어났다. 그들이 갔다. 이러이러한 이 기구들을 가지고 출발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요. 그들의 상황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보면요. 아마 가기 싫어가지고 울며 짜며 징징거리며 아마 거기에서 떼를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벌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그들이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고레스의 칙령에 버금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펼쳐지는 순간.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냐고요? 저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또 영상 예배를 상당히 오랜 시간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요. 저는 솔직히 두려워요. 저도 이 영상 예배, 주일 성경 공부를 안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제가 너무 속상하겠죠. 그렇죠? 어때요?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해요. 하지만 몸은 편해요. 그렇잖아요. 몸은 편해요. 저녁 오후 시간까지 이 긴장하고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 어떤 이 부담감. 그래서 이것 통해서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마음에 그 매여 있는 부분이 조금 틀어지니까. 처음에 너무 속상했어. 아쉬웠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져요. 아무렇지도 않아져요. 그러니까 더 두려워.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려질까 봐. 솔직한 저의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예배를 이제 한두 번, 영상 예배 혹은 그마저도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질까? 로마서에 보면요. 이
바울이 인간의 죄성을 표현하는데 길게 설명해요. 1장 후반부로부터 계속 설명해요. 거기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나와요. 28절, 2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저는 여러 가지 이 뉴스의 형태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와 상관없는 일로 여겨지진 않아요. 뉴스의 형태가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요. 정말 그래?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는 소식들이 들려요. 근데 그 상황들, 그 일들, 그 악함, 그 모든 죄악의 내용을 거슬러서 쫓아 올라가면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마음을 누리지 못할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또 다른 것들이 그 마음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게 쉽게 여겨져. 욕하는 게 너무 당연해. 친구들 괴롭히는 게 그냥 재밌어. 세상의 흐름이 당연한 듯이 느껴져.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게 우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는 감동을 시키시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동을 시키시고 지금은 멈춰 계신가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셔요? 지금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새 생명, 부활의 참 생명을 증거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알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지금도 감동케 하셔요. 여러분 감동케 하신다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미워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 마음을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이 쉬고 계시진 않다고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분명히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시간 세상에 노출되어져서 여러 가지 감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때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뿐이지.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분주하게 살아갔을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확신해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를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반응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레스는 거기에 반응을 한 거예요. 본인의 상황, 본인의 이성으로 멈추지 않고 주신 마음에 반응을 하니 오늘 우리가 그를 기억해요. 고레스 칙령이라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고. 수많은 백성들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회복을 기억해요. 회복을. 저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일상 속에 말씀하실 거예요. 친구들의 관계 속에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 중에도 하나님이 뜬금없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냥 뒤로 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붙잡으세요. 아, 하나님 지금 저를 찾아오셨군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군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이 친구의 관계 속에 이것을 원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놀라운 역사,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 죽음은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같이 동일하게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점은 딱 하나. 하나님은 감동시켜요. 우리의 마음으로 오셔서 찾아와서 얘기하셔요. 질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이 기뻐야지. 내 마음이 즐거워야지. 막
다짐하고 결단하면 그렇게 되나요? 마음은 여러분이 좌지우지 할 수가 없어요. 주는 대로 느껴지고 주는 대로 받게 되어지고 주는 대로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도 그곳에 계셔요. 하나님도 쉴 틈 없이 여러분에게 감동하며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이루고자 달려나간다면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 일상 속에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감동시키시는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감동 속에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반응할 때 참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그 감동에 반응케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반응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 쫓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